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희 교회 이번 1년 2022년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죠.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거짓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다락방인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왔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인가요? 유 목사님이 그 새가족 메시지 때인가 화요 집회 때 메시지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혁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바뀌어야 될 많은 것들, 그 중에서는 뭐 인본주의, 그다음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여러 가지 많았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을 유 목사님이 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잡았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로마를 이겼던 그 시간들, 그러면서 또 25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고 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시간표에 와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이 다락방이 유 목사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초대교회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을 복음개혁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유 목사님이 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 조사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여태까지 그 어느 신학에서도 어느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고 우리가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너무 깊게 집중하고 잡아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고 개혁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개혁되어지지 않았다라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잡지 못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락방이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저 개인 모습을 봤을 적에 오히려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또 복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제 모습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사단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싸움이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 그냥 흘려가는 메시지 되지 않고요. 또 그걸로 포장하는 메시지지 않고 가장 사실적인 메시지로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에서요. 항상 광고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물건을 광고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여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광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광고의 기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광고로 활용하죠. 순수함을 광고로 활용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가장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하나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하나교회가 예전에 이제 송년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또 시간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번에 또 선교사 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중남미 집중 현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어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지금 계속 훈련 속에 있어요. 근데 참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제 그걸 갖고 계세요. 파트의 그 교육자는 평생 그 파트를 맡아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육자들에게 어떤 로망이 있냐면은 어린 사역을 맡았으면 중등부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게 말하면 승진이죠. 중등부하면 고등부, 고등부하면 그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가는 그런 단계인데 저는 처음 그 다락방 할 때부터 유치부를 맡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진급이 안 된다는 생각에 좀 억울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문성 강조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유치부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실 제가 또 미국에 와서도 끊임없이 대학을 현장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린 사역으로 돌아온 걸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래 전문성을 한번 띄워보자 하면서 유아교육을 제가 같이 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학교를 다녀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교수님이 모든 부모들 중에서 부모의 자격을 갖춘 부모, 뭐 디테일한 건 다 빼놓고요. 2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80%가 부모의 자격 없다라고 이렇게 그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정말로 그 일반 교육에서 말하는 게 아이는 죄가 없다. 부모가 100% 문제다. 이제 그런 이제 일반 교육에서 주장합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할 때도요.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을요 마치 어른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성을 말살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가장 사단이 집중하는 공격이 아이들이고요. 또 가장 그 부분에서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입니다. 또 아이들은 가장 순수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다락방에서만큼 우리 이 어린이 영성에서만큼은요 아이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다음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저는 이 핵심적인 좀 다락방 운동 또 그 속에 우리 어린 자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복음 개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하나님 귀한 시간표 속에 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3장에 정면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그것은 거짓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부딪히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그래도 제가 워낙 그런 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부터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적으로 인도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설교가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두 가지죠.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평신도 없고 교육자한테. 근데 그 뒤에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서 40일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40일 집중 기도가 저한테 굉장히 큰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발판 속에서 저는 응답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한테 감사하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제 설교가 중구난방이에요. 막 어디로 셀지 모릅니다. 막 하다 보면 막 3000%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 이후로 제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도 잡게 됐고 또 좀 1, 2, 3도 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나간다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굉장히 발판이 되어져요. 요즘 굉장히 편해요. 저희 교회 사역하는데 막 있는 그대로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있는 그대로 너무 사실적으로 받아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사정 또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넉 달 반째 지금 이제 한국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는 계속 줌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좀 더 살짝 부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드는 마음이 야 이게 지금 목사가 너무 무능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계속 빠져야 되는가? 지금 살짝 지금 제가 지금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퀘션 마크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들처럼 하진 않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이 사실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좀 여러분 저는 다락방을 93년부터 시작했어요. 93년부터 1월부터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는 어릴 때 많은 열등의식이 있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포장했고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결과를 나타내고 누군가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락방을 하면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퀘션 마크를 달아보는 게, 정말 여러분 모델적인 다락방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모델적인 다락방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모델적인 다락방 30년 다락방 거의 다 돼가는데 해본 적 없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는 다락방은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를 영접을 시키고 그 불신자가 너무 충격받아서, 우리 신자 주위에는 원래 다 거의 신자가 친구니까, 근데 불신자 주위에는 전부 다 친구가 불신자니까 바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자기 받은 거를. 그리고 이제 나하고 와서 그 다음 메시지가 없으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받으러 와야 되겠죠.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게 다락방 모델이고 유 목사님 말하신 다락방인데, 저는 교육자 때 유 목사님 30개 다락방을 띄웠다 그래서 나도 30개 다락방 띄워야 되겠다고 다락방을 띄웠는데, 그게 부용 모임이었고 교회 집사님들과 하는 다락방에 불과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불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폭되어지고 확산되어진 다락방은 저는 본 적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다락방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면은 그 영혼에게 제자 살림 메시지를 주고 그 영혼에게 그 현장에 제자로 세워나갈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영어는 안 되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무대뽀,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함이 제가 그 주특기인데요. 지금 제가 대학에 그래도 계속 현장을 밟은 대학이 한 횟수로 치면 한 5,000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아이들 한 4명, 5명씩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만큼은 제가 굉장히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지금 다시 제가 돌아보면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영접 사건이 일어났지만 제가 그 한 명을 그 현장에 유 목사님 말하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메시지, 그 한 명이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메시지, 과연 저에게 있냐? 없어요. 왜 없을까? 그럼 과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적이라는 걸 서론을 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광고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사실 어린이는요 엄청난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미주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전부터 닫고 있었는데, 그 미주 다락방을 떠난 모든 교회가 살 수 있는, 아니면 미주의 다락방 빼고 잘 되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 교회가 왜 잘 되는지. 여러분이 미국에 오래 사셨고 또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알고 있듯이요, 사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어린이 파트가 활성화되어져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 뭐 한글 학교가 잘 되든지 방과 후 학습을 해준다든지 뭔가의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의 지름길도 사실은요, 어린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얘기한 시간으로 제가 사실적인 부분들 제가 들은 그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지역에서는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은 동문전도학교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 동문전도학교가 그 RTS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학생들, 그 현직 목회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동문전도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동문전도가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다락방에 가장 핵심은 교육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교회를 끌어가고 또 한 명의 교육자가 한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RTS라는 곳은 다락방의 교육자를 만들어 가는 곳이는데, 그 담당자들이 오셔서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현재 RTS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RTS 졸업한 이제 목회자들 있죠,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27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1,000여 명들은 지금 어딘지 잘 찾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정확하게 이제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270명들 중에서 그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도 또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도 안 되는 그 교회들 중에서도요,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5교회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솔직히 다락방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237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주소도 알고 발판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동문전도학교예요. 그러면은 5교회밖에 안 된다. 그럼 미국 현실을 봅시다. 제가 지금 현재 동부노회 서기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동부노회는 어디를 주관하냐면요. 보스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뉴욕, 뉴저지, 필라, 그 다음에 워싱턴,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노스캐널, 사우스캐널까지 다 모이는 목사들 연합이 동부노회입니다. 제가 거기에 서기를 맡기 때문에 각 교회의 이 상황 보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요. 다락방 교회도 사라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락방 교회에서 자립으로 되어가는 교회. 근데 그 자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재정이 좀 많으신 분께서 헌금을 많이 해서 자립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자립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기존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립은요. 정말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만들어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의 자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도 지금 다락방 없는 지역, 리치몬드란 지역에 저희 교회는 다락방 유일한 교회거든요. 그럼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솔직히. 교회가 자립 안 되면 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저희 교회는 자립이 되어 있느냐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자립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자립이 안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캐치 마크를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 다락방 교회마저도요. 불신자 있는 곳에서 없는 지역에서 교회가 점점 확산돼지고 계속 유 목사님 빈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는데 과연 빈 곳으로 얼마큼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정말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자립으로 가고 있고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꼽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왜 줄고 있고 다락방 교회마저도 왜 줄어야 되는지 이 시대적인 메시지와 복음 가지고 왜 우리는 자립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자꾸 점점 더 위축돼야 되는지 이건 제 목사의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위축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한번 봅시다. 이게 과연 목사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과 육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천 제자가 돌아왔어요. 이게 저는 옛날에 그 메시지 받고요. 맞다.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지 받고 여러분 가서 당장 의자를 3천 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숙제를 풀지는 못했어요. 3천 제자. 이거 성경에 완전 그게 요즘처럼 복음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을 때 베드로의 그 복음이 3천 제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왜 3천 제자 아니랍니까? 베드로가 뭐 교육자 사도라서 그런 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중직자들, 집사들이 전부 다 현장에 응답 일으킨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고요. 빌리보로 해서요. 또 에디펜 네시가 구원받게 되고 한 나라가 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형상입니다. 각 개인이 2, 3, 7, 4일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거 교회가 지금 줄고 있고 문을 닫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왜 그런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좀 여러분 이걸 좀 사실적으로 좀 집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도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완성의 시간으로 인도했을 걸 믿습니다.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이후로요.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포로 시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진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400년의 노예 포로의 시간, 또 사사의 그 리더가 없어서 완전히 혼란 속에 있었던 사사 시대, 엘리사 이후에 그 또 다시 오는 포로 시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이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넌 내리를 자랑하지 마라.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완성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이 필요하냐?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 할 수만 있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던 그 시간, 그 처절함을 아시지만 완성을 위해서, 다 이뤘다 그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시간으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럼 지금 예배는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시간을 맡아달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오늘은 굉장히 흥분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 거기에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수고한 농부가 그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싹이라고,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전 여러분이 설교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음성을 주실 것인가, 과연 나는 오늘의 아멘을 통해서 어떠한 응답과 완성의 작품으로 이뤄갈 것인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시간, 그 현장입니다. 완성을 이루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모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지금의 완성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원하거나 우리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생명 걸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그랬냐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다락방이 없는 지역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장요,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도둑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다 훔쳐나오는데, 훔쳐나와도 성경책도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책이 뭔가 싶어서 딱 폈는데 그 구절이 도둑질하지 마라 딱 나오니까 이 도둑이 너무 찔려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었다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그게 체험되어졌어요. 너무 막 그냥 걱정되는데 성경을 딱 피는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먹이고 입히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고라, 이모등 더하시라. 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생명 걸어보자. 너무 창피해가지고 생명 걸고 내가 개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부른 곳이 뭐든지 쫓아갔는데요, 어느 날요, 굉장히 머리를 얻어맞는 시간이 왔어요. 내 생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전 생명 걸었다는 거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위성 TV 달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 죽는 거 정말 간단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걸었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아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열심이나 보여준 일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향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를 통하여 다 이루었기에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237 빛을 주었기에 지금 이 순간 너의 아멘, 너의 후대를 시공간 초래해서 후대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것에 가려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가려져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에 가려져 있고요. 어떤 이는 자기 열심에 가려져 있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다 이뤘다에 아멘으로. 저희 하나교에서 계속 강단 듣는데 하나교 목사님이 계속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전 정말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우리 다락방에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으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요, 노뱀으로 높이 지켜 세우고 모세에게 만들고 그 노뱀 쳐다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개만 살짝 들어서 봐도 되는데 안 봐. 그래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버리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부활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완성해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개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그리고 다 이뤘다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후대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애국하는데도 울지 않는 시대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대가 죽어가는 게 정말 우리는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오늘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예배라고 믿고 오늘 이 시간 생명 걸면서 이 예배에 우리 완성으로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진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불신앙, 오래된 체질, 아직도 치유 안 된 상처, 정말 상처가 운명이라 그럴 때요, 저는 통감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회복되어지는 한 상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요, 방들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한 방에다가 모든, 우리가 청소할 때 그러잖아요. 방 하나에다가 아니면 장롱에다가 다 집어넣고 문 잠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 근데 그 장롱은 절대 열면 안 되죠. 제가 주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 모든 상처를 한 방에 넣어놓고요, 문을 잠가 버려요. 그리고 멀쩡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 열 자신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그 상처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대처 안 돼요. 상처는 운명입니다. 잠겨진 문, 오늘 정말 이거 힘들어요. 사실은요. 심리학적에서 치료 단계를요, 인지, 인정, 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정한다. 수정까지 가는 사람은요 3%도 안 된다라고 심리학적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가능합니다. 그 3%도 결국에는요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수정까지 가는 사람이 3%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복음으로 그 완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다 여셔야 해요. 우리는 이미 불뱀에 물려서요, 온몸이 독이 퍼져 있어요. 불신앙으로 상처.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높이 치켜든 그 노뱀을 쳐다보면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고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멘이 도단성 운동이고 미스바 운동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 영성 맞아요. 중요합니다. 어린이 합숙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오늘 이 시간이 도단성 운동 되시길 바라고, 미스바 운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영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좀 화가 나고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그 문선명과 그 정명석,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 그 사람들은요, 그 경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나요. 뭐 문선명은요, 뭐
몇 천억이 아니라 몇십 조를 움직일 만큼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경제를 장악했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이단 영적이죠. 이단의 그 힘, 영적인 힘, 이단의 영적인 힘이 과연 왜 내게는 없을까? 왜 나는 그 도전을 못할까? 그 생각에 좀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과연 뭘까? 뉴 목사님이 테스틱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파워가 뭘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영적인 파워에 한번 집중하시면서 그 사실적인 힘을 좀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노바디하고 나띵이에요. 노바디라는 게 저는 예전에 참 교만적으로 잡았던 부분이에요. 그 노바디라는 게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부대를 조금 또 이상한 데를 나왔어요. 좀 독특한 부대를 나왔어요. 좀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수단에 12명의 제자가 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 받기를 원한대요. 근데 수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러가 전 세계에 뭐 1, 2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개인들이 막 총기 휴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 여행 금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출신 배경을 아니까 안 목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총 한 자루만 지어주십시오. 제가 평정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좀 저는 그건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노바디 그러면요 나만 갈 수 있는 현장, 또 하나님 특화된 현장. 근데 이번에 그 부분 하나님 완전히 깨주시더라고요. 계속 메시지를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데 노바디의 그 방법, 노바디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셉은 필요 없었고 요셉 형들은 필요했던 것들. 다윗은 필요 없었고 다윗의 형들과 골리앗 뒤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노바디의 방법이죠. 그다음 임마누엘 어딜 가나 24시간 동행하죠. 원리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리스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내 있는 지역 현장 또 나는 교육자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모두가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고요. 세상은 모두가 원리스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원리스는요 아멘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영성훈련도 받고 우리가 또 집중훈련도 받고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작품과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아멘 하는 자. 그게 원리스의 축복이고 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어떤 집중, 어떠한 환경, 직분, 직책 아닙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노바디라고 방법을 말씀하시고 또 노바디의 내용으로는요.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한 부분이 많고 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세상을 우리가 무섭게 볼 필요도 없고요.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확한 답. 그것은요. 지금 3단체가 명상이라는 걸 장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명상에 그 뛰어넘는 묵상으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답. 제가 늘 몇 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이 4차 산업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시대는 엄청난 과학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과학이 발달된 것이 증명한 게 뭐예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오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 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오직 유일성의 답을 갖고 있는 자가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음이기 때문에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바디는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답,
영상을 뛰어넘는 묵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고 아멘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에브리바디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시간으로 부활의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완성의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향 맞추고 아멘할 때 우리 후대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바디라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nothing이지 않습니까? nothing이 이번에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nothing은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3절 이것이 70인 제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출소할 곡식은 많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요. 전도 현장을 이제 다닐 시간은 안 되지만 제가 뭐 상점에 들어가서 뭐 물건 살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 꼭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사람 많을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사람 없을 때 주인에게 사장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가게를 위해서 오늘 축복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축복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다.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복 좋아합니다. 뭐 복 준다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공짜는 더 좋아하고요. 그러면요 해달라고. 그럼요 각양각색이에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 달라 그러고요. 불교에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막 복 달라고 그래요. 가감하게 제가 축복을 합니다.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우리에게 주신 게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말씀의 대언권. 선포하는 선포권 주셨죠. 그리고 판결권 주셨고 축복할 권 주셨잖아요. 이거는 목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방향 맞추고 아멘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통하여 그 현장에 아멘을 외칠 때 평안할지어다 외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이요 그 집에 유하며 준 것을 다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의 싹쓸을 받는 것이 맞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왜 그 돈에 매입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요셉의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셉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방향 맞추고 아멘을 회복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아멘이 도단성 운동이요 미스바 운동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현장 나가서 마음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만약에 우리의 평안을 받지 않는 자는요.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나오고 진실로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오히려 그 땅이 더 견고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걸음이고요. 그 걸음은요. 237의 빛을 빛의 걸음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걸음. 담대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담대하니까 사람들이 어떨 땐 좀 겁먹어요. 근데 저는 그 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요. 영적 파워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준 집중의 시간이고요. 이것은요. 나를 버릴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완성으로 집중으로 들어갈 때 아멘 할 때 기도 시작으로 저는 이것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의 의미는요.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종교 계획을 넘어서 복음 계획의 시작에 들어왔는데 그 계획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0년의 광야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다시는 400년의 노예포로 하지 말라라고 그 광야 시간에 그 집중을 하라고 더울 때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생수를 줘가면서 배고프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고요. 40년 동안 그 옷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 시간에 기적을 주셨습니까? 집중하라고. 더 이상 너희 후대를 노예포로 만들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노력이라 아멘이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고.
오늘 예배 끝나시고 시선이라는 찬양 찾아주셔서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선과 방향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너희의 아멘은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희의 도단성 운동이요 미스바 운동 되라. 40년. 주님은 400년 노예 생활을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그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가 또다시 노예 포로로 사단의 나라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주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4일 미국 돌아가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바빠요. 지금 미국 돌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말 낳고 진짜로 대구말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40일 집중하셨겠습니까? 뭐 강조하려고? 이거 각이나.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얘기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에 집중하라고 계십니까? 이거에 집중하라고. 40일. 지금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가던 제자가요. 주님 와서 얘기하는데 주님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받으니까 야, 그 말씀이구나. 그 주님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뜨거움을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 말씀에 각인되어져 전도세 나는 것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각인되시고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제 음성 들으시지 마시고 여전히 또 설교가 중구난방이지만 저의 중구난방을 듣지 마시고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시선 맞추고 집중하시고 그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집중하셨던 그 음성 들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워진 자들이요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또 집중할 때 그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 때 예배.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예배는 완성. 오늘 이 시간 영성훈련 중요합니다. 훈련 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의 완성이 없으면 영성훈련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오늘 지금의 아멘이 영성훈련의 완성을 믿고 그 집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고요. 이것이 축복되어지면요. 24시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여러분 현장 20주 이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성훈련은요. 어떤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다시 훈련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제자 찾는 운동이 돼요. 그러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돼요. 집중의 힘은요. 정말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24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틀립니다. 그 영혼이 나의 말을 들 때 하나님 음성. 요셉이 왕 앞에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집중 기도하고 간 거예요. 왕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그때 그 말이 먹힌 거예요. 그게 영적 파워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지 못합니다. 영성훈련은요. 제자 찾는 운동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저의 교만함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일단은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 막 오기를 바라는데 착각이었어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 제 개척교회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잖아요. 우리가 제자 찾는 사람 이거 중요합니다. 뭐 제자의 기본 유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에 관심 있는 자, 그 다음에 전도에 관심 있는 자면 쭉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한 명 제자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그 제자가 보여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제자 찾는 그 사역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여러 중직자하고 컨택을 했는데 집을 제가 지금 벌써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 꽤 큰 집인데 아래층과 3층을요. 전체 저한테 주시겠대요. 마음 놓고 와서 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집 접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집이 2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냐면요. 우리 영성훈련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자운동 하려고. 그 아이들 매일 만나서 정말 교사와 아이들을 그 훈련, 그 장소, 정말 장소는 다 있더라고요. 한 집은요, 가면요, 이 집이 좀 부유해서 그런지 그냥 오면은 먹을 걸 다 준비해 놓으셔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작아서 미안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게 또 그분의 기쁨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역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찾는 사역으로 영성훈련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게 우리 영성훈련 어떤 하루 프로그램 끝나지 마시고 이 이후에 정말 내가 한 제자를 놓고 한 아이를 놓고 생명 건다는 생각으로 매일 만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거든요. 제가 저희 워싱턴 지역에 지금 어린이 지도 목사로 되어 있는데요. 워싱턴 지역에 아이들 다 해보니까 30명도 안 돼요. 매일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사역 막 끝나고요. 제가 가능한 아이들은요 계속 만나려고. 그리고 저에게 지역에 있는 아이는요 거기 매일 그냥 같이 합숙으로 집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 찾는 사역, 어린 사역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과 정말 그 마음으로 끝나고 난 다음 이후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집중을 계속해서 분명히 장소는 많습니다. 그 장소 찾아내시고 아이들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그 현장. 가능한 아이들은요 같이 잘 수도 있고 그냥 며칠씩 그냥 일주일에 그 집중 사역을 인도할 때만이 저는요 그것이 어린 영성 사역이고 어린 영성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 빈 곳에 또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지역마다 교회의 그런 축복을 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에덴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걸음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정확한 목표와 우리가 갈 길이 발견되어질 때만 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24시 속에 있는가? 나의 현장은 어떠한가? 나를 통하여 내 현장에 살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가? 정말 통감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훈련받는 사역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요. 오늘 이 시간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완성기 하나님 작품 만드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제 모습 알게 됩니다. 처음에 대학 현장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저를 잡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영접을 시켜놓고 가래요. 근데 제가 워낙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영접할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고 제가 전도지에다가 그 영접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가 읽어라. 그 지들이 따라 읽고 영접하더라고요. 많은 부분 현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많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제가 대학 현장을 계속 많이 들어갔는데 대학 현장에서 가장 발견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요. 졸업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학생들이 저를 전부 다 피해 다녔어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만 쫓아다녔고요. 한국 아이들한테 저 이상한 목사나 들어온다 소문나니까요. 완전히 대학교 현장들은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1년 동안 현장을 안 들어갔어요. 현장 안 들어가다 1년만 현장 들어갔더니 너무 감사하게 다 로테이션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인타운의 전도 현장은요. 늘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실수를 해놓으면요. 또 가서 또 만나야 돼. 근데 대학 현장은요. 굉장히 훈련받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1년 로테이션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했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현장 들어가면서 또 현장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3가지를 느꼈어요. 처음에는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현장에 무조건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선포를 하다 보니까 영접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접되어진 아이들 보면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막 흥분되더라고요. 영접이 막 다인 것처럼 막 그냥, 야, 막 오늘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났다. 그러고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영접시키고 오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한 명 영접되면요. 막 너무 기뻐요. 막 이 세상에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10번을 들어가면요.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영접이 되어지는 일.
9번은 영접이 안 돼요. 그럼 9번은요, 항상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다기보다는 예전 걸 생각하는 거죠. 야, 그땐 영접시켰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 왜 영접을 안 할까? 그러니까 전도 현장 들어서 90%는 심 빠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에 메시지가 막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또다시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 그때 현장에 또 나가봐요. 또 안 돼. 아, 메시지를 덜 들어서 그렇구나. 또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메시지만 듣게 돼요. 그 다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내가 전도가 잘못됐구나. 영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보면요, 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시경.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제자의 자격 중에요, 이 류 목사님 요즘 말씀하시는 게 응답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고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거 저는 굉장히 깊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메시지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현장 나가봐야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 영접이 되어진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되어진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뤄가는 그 시간. 그거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발견되면서부터요, 현장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마다 이제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아, 지속할 제자가 필요하구나. 지속할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지속할 사역자 없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문을 안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대학 현장이 왜 좋냐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비해년 현장.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시작되고 1년 지나자마자 현장 들어갔는데요, 많은 사람들 아예 대학도 안 들어가다가 코로나 시작되니까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현장 들어가 보시니까요,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요, 정말 아이들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은요, 너무 영접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현장을 안 들어가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너무 영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속할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지속할 사역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는 아, 준비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현장이 저기 조금 이제 답이 오고, 현장에 대한 답이 오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역이고, 정말 그 한 제자에서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가신 사역이구나. 요거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 부분을 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응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현장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대한 확인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또 다시 다락방에 메시지 든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아이를 통해서 집중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까지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한 아이에 내가 집중 24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그건 안 보여요. 또다시 그냥 프로그램을 끝나고.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합숙하는데요, 화면 끌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면 화면 끄면 좀 편하더라고요. 옷도 좀 편하게 입어도 되고요, 좀 딴짓하면서 들어도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9시 반에, 지금 전 여기 아침이지만 이 집중하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요. 그 한국에서 하는 훈련들, 뭐 화요 집회 많잖아요. 그거 돈 내고 듣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듣고, 또 사실 매일 기도 수업 듣는 거, 저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전 체질이 워낙 좀 노는 체질이다 보니까. 그거 듣고 끝나는 것만 해서 우리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린 사역자는요, 24시 집중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을 늘 생각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아이를 놓고 계속 24시 아멘으로 이루어주셔야 돼요. 어린 사역자는요, 정말 현장을 뛰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뉴목산 메시지 가서 현장 들어가 보세요. 다릅니다. 그때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메모해 보세요. 저는요, 거기서 많은 것 찾아냅니다. 정말 어린 사역은요, 24시 현장에서 위드 임만을, 원리스의 축복을 아는 자만이 어린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 사역자는요, 그 집중의 의미를 알고 영적인 파워를 아는 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대언자의 축복, 그리고요, 말세 때는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 여러분, 말세 때는요,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도 치유 안 된 영적 문제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의 대언자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좀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부모의 모든 영적 문제를 그대로 유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의 영적인 치유가 그 가정의 치유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집중이 여러분의 24현장을 완전히 열어줄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어린 사에게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그러한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여러분 현장 없으면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중언부언해져. 현장이 없으면요. 왜 대언의 역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거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사의 자격,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사람은 부모일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자격.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울고 계시는데 주님은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를 향한 24시 기도가 없다라. 정말 어린 사회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 더 역사하기 때문에 어린 사역자로서 더 여러분 큰 시험 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역자는요. 완전은 저는 다락방의 핵심이라고 말씀의 대언자 역할이요. 집중의 시간이요. 여러분 현장 24시 역할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왜 70인 제자를 나띵으로 주셨는지 왜 우리가 현장에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음껏 평안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지 그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고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여는 것이 저는 영성 어린이 사역자 꼭 잡아야 될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나의 열심.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헌금 원치 않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24시간. 그 집중의 시간. 저희를 꼭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어린 영성 사역자가 미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못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 각인되게 해주시고 그 못 위에 이스라엘 영광 바로 우리 후대 영광이 걸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후대가 완성되어 주시는 십자가의 완성의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